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이 많이 추웠는데 오늘 아침에 조금 덜 추우니까 더 은혜를 받기 위한 마음이 되고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넘치게 사랑하시며 한 주 동안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전능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강림하셔서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내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의학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효성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로 주님 오신 날을 준비하는 저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드리는 저희 예배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저희들에게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죄인된 저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십자가상에서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죄성으로 인하여 알게 모르게 지은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심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각자 저희의 길로 행할 때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상관없는 저희를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전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50년을 인도해 주시고 이제 앞을 바라보며 다가올 미래와 다가올 세대를 위하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가 밑거름이 되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육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이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마음의 병으로 또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불안해 있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돌아보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나라가 그곳에 왕성하게 펼쳐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로 이끌기에 소원하며 열심을 다하시는 정진부 목사님, 박동림 목사님, 나현수 목사님과 김미아 간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랜만에 모이는 전도회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전도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드려질 50주년 기념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동안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바라며 꿈꾸는 희망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정진부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주님을 개인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의 영의 양식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모든 낙심되고 지친 영혼들이 치유받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찍이 나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부르는 성가대 찬양대와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성도님들을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무게에 지친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늘아버지의 풍성한 공급과 돌보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볼티모어 교회 창립 50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 오전 10시에 교육부서와 EM 그리고 KM 모든 성도님들 함께 연합으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의미 있는 이 예배 가운데 가능하면 온 가족이 함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의 벽을 위한 기도 제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적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고 또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감사와 또 소망의 기도 제목을 적으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우드블럭에 본인의 기도 제목을 적지 못하신 분들은 지하 친교실의 안쪽 부스에 내려가시면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귀하게 또 수고로 이것을 위해 섬기시는 김진일 장로님 또 이서구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도의 모임을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친교실에서 각 전도의 총회가 있겠습니다. 먼저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 지정된 장소로 흩어져서 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에서는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시고 또 가능하다면 서기와 회계까지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싹 한국학교 가을학기가 13일 금요일에 종강합니다. 그동안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귀한 사역에 함께 하실 교사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12월 중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성탄 연합예배가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본인의 스케줄을 미리 확인하시고 꼭 이 중요한 예배에 함께 참석하시면 너무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서리 집사 수락서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댁으로 온 우편물을 잘 확인해 주시고 또 필요한 대로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진실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감격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영혼의 근본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종이여 깨어 있으라. 종이여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방학 때 이야기입니다. 방학이니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날도 늦지막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많이 먹고 또 낮잠을 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생각 없이 그 시간을 보냈구나라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마치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처럼 졸졸졸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낮잠을 자면서 정신이 비몽사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이 났구나. 그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집안에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키우고 있던 강아지만 잽싸게 부둥켜 안고서는 현관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복도에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도 위에서부터는 물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입을 가리고 불이 나게 4층에서부터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저희 집을 올려다 보았더니 6층에 불이 난 겁니다. 그리고 소방차 여러 대가 와서 복도에 물을 뿌리면서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왜 그때 화재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날 저는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제가 강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되고 딱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정말 본능적으로 강아지를 부둥켜 안고
집을 탈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때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날은 깨어있지 않는 것이 곧 죽음이라는 것을 가장 실감나게 깨달았던 날입니다. 오늘 말씀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깨어있어야 하는가?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생략되어 있지만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마가복음 13장의 전체 맥락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에는 어떤 사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진짜 예수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들이 판을 칠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는 땅에는 큰 자연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어떻게든 믿는 자들을 속이려 하는 세상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펼쳐진 그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에 있어서 어떤 정황적인 대략의 분위기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몇 날 몇 시에 오실런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비유를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라고 불린다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종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만약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놓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남의 종으로 살아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예수님의 종이 된다라는 말입니까?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종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크리스마스 전에 4주간의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것은 저의 마음으로는 다 이해하기 어렵구나라는,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신비롭고 너무나 충격적이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본능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내가 불편한 곳에는 웬만하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대한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인생의 당연한 법칙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떠하십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보다 더 높으신 존귀하신 주님께서 종처럼 낮은 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시며 우리와 같은 유한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독교는 철저하게 역사적인 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누군가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추상적인 이론으로 만들어져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셨다는 역사적인 진실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과연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소견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잘 나가는 인생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소유이며 온전히 그분의 것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중간지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착각하기를 마치 나라는 존재의 일부분은 주님의 것이며 그 나머지는 온전히 나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를 크게 오해하는 것이고 참된 성경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신앙의 초보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단호히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이것에서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이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에 드디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리는 겁니다.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 각자에게 그 사람을 위한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남과 비교하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까지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질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본성 가운데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이 비교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때로는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의 크기도 비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멋져 보이는 사역을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편견의 정면으로 도전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각각에게 사물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사람에게 맞춰서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데 낭비하지 말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은 자신이야말로 오직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인식하는 사람, 나는 온전히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과 46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종의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칭찬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했다는 그 신실한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종이 자신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35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에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잠이 드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작은 힌트를 얻을 수 있던 것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이면서 의사입니다. 그는 1944년에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의 대부분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엄청난 고통과 심리적인 압박과 스트레스와 죽을 위협들을 넘기면서 동시에 의사로서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그의 마음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극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두 부류로 나뉘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한의 환경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버티고 이기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속절없이 정신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관찰하고 기록한 책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은 수용자는 불행한 결말을 맞았다. 믿음을 상실하면서 그들은 정신적인 힘도 잃고 말았다. 그들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으며 정신과 신체가 파괴되는 길로 들어섰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프랭클이 발견한 아주 중요한 사실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 그 사람의 현재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환경이었지만
자신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은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버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의 현재는 무너지고 결국 삶은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핵심은 미래와 현재가 견고하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불신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미래에 대한 확신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미래라는 건 가능성이 있는 미래, 다시 말해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확정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에서 주인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인이 온다는 겁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주님의 종들은 그것을 마음에 확고하게 믿고 바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목사님, 주님이 오신다는 그날은 정말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뵙는 것은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 아이들과 차를 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연히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작은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겨우 6살 때인데 아빠는 나이가 많으니까 아빠가 나보다 하늘나라 먼저 가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4살이나 많은 큰아들이 생각이 더 깊어지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반드시 올 우리의 마지막 때를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의 날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날이라는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을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33절에 단순히 깨어있으라 말씀하시지 않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기서 주의하라라는 말씀은 원어로는 보다, 주의하다, 신중하게 지켜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가진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무엇을 보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눈앞에 많은 시각 정보들이 있지만 정말 내 마음에 갈망하는 것이 내 눈에 실제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갔다는 겁니다. 시간이 잠깐 남았습니다. 급하긴 하지만 서점에 들렸는데 책 한 권의 제목이 그분의 눈길을 사로잡은 겁니다. 제목은 합심 기도였습니다. 마침 기도에 대해서 고민하던 차에 급하게 책을 구입해서 비행기에 탔는데 비행기에 올라타고 책을 제대로 보니까 합심 기도에 대한 책이 아니라 합기도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별로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데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마음에 바로 든 생각이 이겁니다. 정말 부럽다. 아니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으면, 아니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으면 합기도에 대한 책이 합심기도로 보일 정도였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어려움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잡다한 정보들이 우리의 눈을 변질시킨다는 겁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주일 기간을 지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지났습니다. 제 이메일 박스를 찾아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하여서 프로모션 메일이 아마 수백 통은 온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메일을 지우려고 보다가 제목을 보고 열어보게 되고 그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상품들을 보면서 이건 정말 나한테 꼭 필요한 건데 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메일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너는 지금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는 이런저런 물건이 없으면 불행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의 너의 만족을 위해서 거침없이 돈을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미래 따위는 관심을 가지지 말고 지금의 너의 즐거움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미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 있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은 공포영화의 괴물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잊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저 현재의 즐거움을 쫓아서 쇼핑에 중독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미 크리스마스와 이 시즌은 사람들에게 소비의 계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분을 묵상하는 날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쇼핑 리스트를 찾아다니는 그런 시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뜻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신방팀을 이루어서 교회 어르신들 댁을 찾아다니면서 신방을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을 찾아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몸이 아파서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기구한 일들을 경험하는 분들도 참 많구나. 다른 이들의 기도와 위로와 격려가 참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사가 잠깐이라도 방문하는 것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목회의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생각할 때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는 것보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생생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분 앞에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그 앞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참으로 고단했던, 그리고 감추어져 있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많은 수고를 했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알고 그저 행했을 뿐인데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이들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던 그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생생한 마지막 때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확신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제 말씀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이 말씀은 누구누구 목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권사님을 위한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일을 맡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서 대리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대림절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마지막을 바라보며 각자 주어진 그 선한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아내려고 하지 말고 각자의 마지막 날이 우리를 준비되지 않은 채로 발견하지 않도록 우리의 선한 삶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동시에 주님의 마지막 때를 함께 기다리는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그분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들로서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의 기쁨이 되시는 역사의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떠나 주님을 대적하며 살던 저를 찾아와 주시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는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말세의 시대 영적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허망한 소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며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떠나 주님을 대적하며 주님을 모르며 하나님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저를 찾아와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올리고 아버지여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사녀 삼아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이 놀라운 주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이 갈수록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를 위하여 동일한 인간이 되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평생 가운데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세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허망한 소리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인생의 유일한 길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것처럼 또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돌보며 찾아가며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볼티모 교회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보좌를 여시고 주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를 위하여 종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죽이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날이 갈수록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눈물을 흐르게 하고 우리의 감성을 움직이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은 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며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의 종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내 멋대로 살아가는 방종의 삶은 이제 그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 뵙는 것임을 깨닫고 잊지 않고 이 아름다운 대림절의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는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걷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4절로 찬양합시다. 저 영광 빛난 곳은, 저 영광 빛난 곳, 주 허락했으니,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은, 그 허락하신 곳을 나 사모하니. 끝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 주 넓은 사랑으로,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우리 다시 한번 4절로 고백합시다.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 영광, 저 영광 빛난 곳, 주 허락했으니, 주 허락해,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주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하니. 끝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쉬지, 주 따라가리니, 주 따라가면. 주 넓은 사랑으로,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끝없는 능력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의 평생 동안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